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것들이 위축되고 또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의 찬양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찬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 경배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한자리에 모인 성도들의 심령 위에 성령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믿어지고 알아지며 참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크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종과 듣는 모두에게 같은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심을 믿사오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을 설교 중간에 드렸습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모두 아울러서 이 명제는 진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류의 시조인 아담은 처음부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담의 실패 이후로 하나님께서 구속, 즉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은 수많은 인간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되어지지 않고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실패하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여러분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기록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1장부터 25장까지는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그리고 시내산에서부터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의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실패, 그리고 26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이제 광야 2세대, 그들을 통하여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성취, 약속, 그것에 대한 준비의 내용이 이제 마지막 뒷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처음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의 수를 한번 세어보아라 말씀합니다. 첫 시작이 뭐냐면 바로 군인의 수를 세는 걸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때 세니까 60만 명의 장정이 계수되었죠. 그리고 광야 40년의 세월이 다 지난 다음에 출애굽 민수기 저 끝부분에 가면 다시 한번 인구를 계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많은 불순종과 원망과 음행과 죄를 저질러서 광야에서 엄청나게 많은 1세대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인구를 계수해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처음 계수했던 60만의 군대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진멸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민수기 말씀이 보여줍니다. 사실 애굽,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좋은 길로 가면요 2주면 도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에 이들을 광야 가운데 방황하도록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은 이 백성들의 불순종과 죄 때문입니다. 이들이 지금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하나님께 훈련받지 않고 그들의 죄를 들여다보지 않은 상태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간 순간부터 이들은 엉망으로 살아갈 거라는 거죠. 광야의 이 훈련을 통하여서 물론 이들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을 좀 늦추었죠. 2주면 되는데
40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늦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게 하지는 못했다. 그러므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겁니다. 약속의 성취는 사람의 의지나 또는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있지 않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의 구원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마지막 날까지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성도의 견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참고 인내해서 구원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민수기는 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말씀도 그와 같은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에 자신의 뜻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다가 불뱀에게 물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게 되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몇 가지 특별히 노뱀과 연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과연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요, 믿음의 시험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아멘. 1절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네겝이라고 말합니다. 네겝은요,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광야, 거기에 네게부 광야 그렇게 부릅니다. 즉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신의 광야, 바란 광야,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갔느냐? 네겝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즉 가나안 땅에 아랏이라는 왕이 있는 곳까지 가까이 갔다. 그런데 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는 것을 듣고 이스라엘 몇 사람을 쳐서 죽였다. 여기 아다람 길은요, 아다람이라는 말은 정탐이라는 말입니다. 즉 아다람 길, 정탐 길이에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러 올라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아다람 길로 올라갔습니다. 정탐의 길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그때 올라갔던 길이 아다람이에요. 즉 이 아랏 왕은 그 이전에 40년 전에 정탐꾼들이 이 길로 올라와서 우리 땅을 정탐하고 내려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지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올라오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막아야 됐었어요. 그래서 몇 사람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자, 종합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땅, 1세대들이 정탐했다 돌아왔던 그 길, 그 가나안 땅 바로 밑에까지 이 백성들이 여러분 도달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곳, 여기를 호르마라라고 부르는 지명입니다. 이곳은 과거 1세대들이 여러분 실패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시간은 3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이 길을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죠. 그때 보고의 관건이 뭡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정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 문제였어요.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끝났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그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그 소리를 듣고 통곡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하나님의 그 언약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 다 죽게 되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막말을 내뱉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정탐한 날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방황하도록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불신앙하고 벌을 받게 됐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군요. 하나님의 그 벌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수용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올라가자. 그러면서 모세를 제쳐놓고요. 사람들이 군사를 모으고 군대를 일으켜서 올라가려고 해요.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가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너희 올라가면 완전히 진멸당하고 만다. 가지 마라. 그랬는데 그들이 꾸역꾸역 올라가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완전히 패배하고 진멸당합니다. 거기가 어디냐? 자, 우리 14장 4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말렉민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올라갔다가 그들의 추격에 쫓겨서 내려와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한 데가 호르마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네겝 광야 아래까지 올라가서 아라도안과 지금 접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그 14장의 옛 선조들의 그 불신앙과 진멸의 사건을 지금 38년 지났거든요. 광야 2세대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아랏 왕도 기억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백성들이 그 왕에 의해서 몇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서원을 드립니다. 2절과 3절에 말하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정복하러 들어가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 억지로 갔다가 진멸당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들을 넘기시면 우리가 저들을 진멸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리며 그들이 올라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또 나오죠? 그곳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첫 번째 호르마는요, 하나님 가지 말라 그랬는데 억지로 가서 진멸당한 그곳이 호르마였어요. 동일한 장소예요. 동일한 사건이 벌어졌던 곳이에요. 1차 정탐군들이 지나갔던 그 길목에 이제 2세대들이 올라가서 여러분 그 가나안의 아랏 왕과 접전을 벌이고 뭐 하느냐? 그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나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이 호르마라라는 이름은 진멸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야, 확실하게 38년 지나고 나니까 광야의 2세대들은 1세대와는 좀 다르구나. 그들은 조상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며 뜻을 묻고 올라간 결과 그들이 승리했구나. 이전에 실패했던 호르마가 이제는 승리한 호르마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세대와는 다릅니다. 이들은 아주 좀 신앙도 다르고 그들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그 자리에서 기쁨을 맛보았지만 그 이후에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근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왕과 전쟁을 해서 승리까지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이제 광야 생활은 끝났다. 우리 조상들이 이곳에 정탐하러 올라간 이 길로 우리도 올라가서 저 땅을 정복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여 이끌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광야로 우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걸 시켰느냐?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 백성들은요, 자의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는데 하나님의 불과 구름기둥이 이들을 거기와는 정반대, 지금까지 우리가 유리방황하던 광야로 다시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다? 상하여 버렸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모처럼 제가 저희 집 식구들에게 야, 오늘 아빠가 쏜다. 양평에서 제일 맛있는 맛집,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못 가는 맛집, 아빠가 오늘 데려간다. 그 막 제 아내도 들뜨고 화장도 하고 예쁜 옷 입고 아이들도 신나가지고 막 왁작지껄 차를 타고 닦았는데 오늘은 쉽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당황하겠죠. 야, 오늘 쉰단다. 우리 다른 데 가자. 그때부터 이제 다 빈정상하는 거예요. 집으로 갑시다. 아이들은 야, 저기 맛있는 데 있어. 아니요, 아빠 먹기 싫어요. 왜 그럴까요? 잔뜩 기대했는데 왜? 못 가게 되므로. 마치 그와 같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그들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근처에까지 갔어요. 가나안의 왕을 물리쳤어요. 눈앞에 약속의 땅이 있고 그 땅을 점령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유턴, 광야로 들어가. 여러분, 우회하게 하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겁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고 진멸하기까지 승리했던 그들이 마음이 상하면서요, 믿음을 확 잃어버립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정탐에서 실패했던 광야 1세대와 38년 이후의 2세대는 좀 달랐다. 1세대는 올라갔다가 진멸당했는데 2세대는 올라가서 오히려 진멸하고 내려왔어요. 승리했습니다. 다르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다르지 않다. 1세대가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런 원망과 불평을 했듯이 이들도 똑같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에 대어 죽게 하느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가 먹는 이것은 하찮은 음식인데 이거 싫다. 이게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완전한 패역입니다. 38년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먹여주셨습니다. 죽이려고 광야로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려주셨는데 거꾸로예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이 음식, 하찮은 음식 싫어한다. 원망과 불평, 그들의 불순종. 여러분 1세대나 2세대는 똑같아요. 우리 미술 중에 그런 거 있습니다. 데칼코마니. 종이가 있으면 이쪽 면에 물감을 잔뜩 칠하고 반을 딱 접어갖고 딱 붙입니다. 그리고 딱 띄면 어떻게 될까요? 모양이 똑같아. 1세대와 2세대는 데칼코마니였어요.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공한 뒤에 오히려 야 저기가 우리의 목표야, 우리 이 목표를 이루어야 돼,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 뜻은 다시 너희가 광야로 들어와서 조금 더 기다리는 거야. 그들은 눈앞에 있는 성공과 목표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그 인도하심을 싫어하고 원망했습니다. 그게 1세대와 똑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반석의 물과 같은 놀라운 생수를 먹고 마셨음에도 그것을 하찮은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 1차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을 40년 동안 징계하셨듯이 오늘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방금 전까지 승리했던 그들인데 왜 갑자기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던져버렸을까요? 첫째로 여러분 그들은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내가 길을 찾아가거나 내가 뭔가를 만들어 먹거나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 모든 것을 맡긴 곳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이 보이니까요 한번 승리를 맛보니까요 우리가 뭐 좀 할 수 있겠는데? 승리를 한번 딱 하고 나니까 우리도 되네? 우리가 이걸 좀 해볼까? 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일어났어요. 즉 광야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가나안 땅에 가까워지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기의 힘과 자기의 목표. 여러분이 목표 다 있잖아요. 우리가 이루고 싶은 계획 다 있잖아요. 그걸 좀 해볼까? 해야지 라는 생각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뜻을 앞서 나갔더라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은데 우리 반려견,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즘 텔레비전 보니까 실내에서 키우는 우리 강아지들, 적어도 이 강아지를 주인과 이 강아지의 유대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번씩 산책을 시켜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책할 때 목줄을 딱 대가지고 산책을 시키잖아요. 요즘 법적으로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 강아지가 주인의 뜻대로 갑니까? 나는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얘는 갑자기 옆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그때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목줄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서 거기가 아니야 일로 와. 걔는 우리와 같이 감정과 마음이 없으니까 오라 그러면 낑낑거리면서 오지요. 근데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돌리시니까 그 하나님에 대하여 빈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지금까지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하찮은 것으로 취급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 저 아말렉 가서 진멸해라. 거기도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그때 사울 왕은 좋은 짐승, 살찐 짐승들을 따로 남겨놓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짐승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자기의 업적, 사울 자기의 업적을 아마도 상기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전쟁을 했는데 아무것도 전리품도 없다? 그러면 그걸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적어도 뭔가 왕의 목이라도 가지고 오고 그 나라의 귀중한 것이라도 가지고 와야 인정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사울 왕은요 이거 내가 이룬 건데
그래서 얼마를 남겨놓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왕이시여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오늘 우리가 신앙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걸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 내 안에 있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 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 말고 이리 와 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갈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조금은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서원하며 나갔을 때 승리는 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신의 목표와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앞에 마음이 상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폄하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으로 말미암아 다 물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때 백성들이 뒤늦게 후회하고 모세에게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방법을 주십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그 간구,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잘 압니다.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라라고 말했어요. 자,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이 불뱀으로 말미암아 징계와 벌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로 놋뱀을 달시고 이 놋뱀을 보면 살리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불신앙을 놋뱀으로 징계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살 길을 주십니다. 장대를 세우고 그 위에 놋으로 뱀을 만들어 매달아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내가 살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알고 있습니다. 놋뱀 자체에 무슨 죽이고 살리는 능력은 없어요. 놋뱀 자체에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대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주 놋뱀 보잘것없어요. 놋뱀 아니어도 돼요. 장대 끝에다가 인형을 하나 매달아 놓고 저거 봐라. 그럼 살이라. 그럼 사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믿고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요, 치료가 일어났고 그 물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하며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신앙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이 놋뱀은 무엇을 의미할까?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그때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거듭남이었잖아요. 거듭남. 그때 거듭나게 하는 방법은 뭐냐? 바로 인자를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놋뱀이 광야에서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놋뱀을 바라보고 치료 회복한 것처럼 인자를 바라보고 믿어야
영생 거듭남이 있느니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노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노뱀은 뭐냐? 구약 시대에 구원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노뱀 자체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던 것, 불평했던 것, 그건 단지 원망과 감정적인 불평이 아니라 그건 뭐냐? 지금까지 그들과의 관계,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건 뭐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줘,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마음이 상해서 뭘 깨트렸냐면 그 언약의 관계를 깨트린 거예요. 우리를 죽게 한다, 이 음식을 우리는 하찮게 여긴다, 그 말 자체는 뭐냐? 하나님과 맺었던 그동안의 언약을 우리가 불신한다, 깨트린다. 40년 동안의 전적인 은혜를 받았으나 그것을 부정하는 행위였고, 그 언약을 깨트린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심판, 불뱀으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즉 불뱀은 뭐냐? 불뱀은요,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들을 물었던 불뱀은 심판을 상징해요. 그런데 하필 왜 예수님이 자신이 달리신 그 십자가와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동일시했을까요? 좀 조합이 잘 맞지 않아요. 조합이 안 맞아요. 왜 이 노뱀은 심판인데 왜 예수님을 그것과 연결시켰을까? 조합이 잘 맞으려면 성경적으로 보면 거기에다가 뭘 만들라 그러냐면 너희는 어린 양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위에 매달아라. 그러면요, 아주 이 신약의 예수님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죠. 즉 구원을 위해서는 뱀이 아니라 어린 양을 달든지 또 다른 희생의 동물을 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장대 끝에 바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달라라고 말했어요. 뱀은요, 그들을 물어 죽인 장본인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인류의 범죄사를, 여러분 인간이 지은 범죄사를 쫙 들여다보세요. 누구로부터 우리가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뱀. 물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존재하지만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이 뱀이야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원흉이에요. 원흉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들을 또한 물어 죽게 한 그 뱀을, 원흉인 뱀을 어떻게 하느냐? 매달아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 도대체 노뱀이 무엇을 뜻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뱀의 실체를 통하여 뭐하라? 너 자신을 직시하라 라는 거예요. 직시하라. 뱀을 보고 하나님께 받은 그동안 은혜에 대하여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그걸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 뱀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내가 저 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반역을 일삼았고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내가 깨트렸어. 은혜를 던져버렸어. 바로 뱀을 보고 은혜를 반역한 죄를 직시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너희는 먼저 너희의 저주받은 죄를 직시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나무에 달리셔야 됐습니까? 뱀을 왜 달아야 됐습니까? 그건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내 죄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야 되고 죄로 말미암아 매달려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오늘날 여러분 십자가가
죄를 상징하고 죄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도구가 아니라 액세서리가 되고 예쁜 어떤 모형이 되고, 하지만 십자가의 본래의 의미는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봐라, 저 노뱀 봐, 쳐다봐, 너의 죄를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이 죄에 대해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그 노뱀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달린 그 나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는 뭘 바라보냐? 저주다. 그건 저주예요. 오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 그걸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노뱀이 나무에 달렸듯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로마 시대 때는 이 십자가가요, 죄인을 못 박아 죽이게끔 하는 사형의 형틀이었습니다. 근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말을 이 십자가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말할 때 문맥이 통하는데 실은 의미가 조금 달라요. 신명기에서 나무에 달린 자와 이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 형틀의 의미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1절로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런데 로마의 십자가의 형틀은 그 나무 자체가 뭐냐면 사형수를 죽이는 도구잖아요. 그리고 매달아 놨습니다. 하지만 신명기의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자냐? 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돌로 쳐 죽였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 죽임을 이미 당한 사람입니다. 죽임을 이미 당한 사람. 그래서 22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이미 죽인 거예요. 나무에 달기 전에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느냐? 나무에 달아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 말씀은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을 죽여서 나무에 달았다는 뜻이에요. 즉 나무에 단다는 것은 죽이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죽이고 난 다음에 나무에 답니다. 왜 달까요? 사람들 보라고 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벌을 받고 이런 심각한 죄의 결과가 너희에게 있으니 다 보라고 사람들 앞에 달아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기 전에 내려요. 왜냐? 계속 달아놓으면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 되므로. 하지만 그 죽은 이후에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다? 그가 저주받은 자다. 사람들은 보면서 저주받은 자야, 저주받은 자야. 죽어서 저렇게 나무에 달리니 저주받은 자야. 노뱀을 달아서 보라고 한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봐. 너희는 눈을 뜨고 봐야 돼. 꼭 봐야 돼. 왜? 저게 저주를 받은 것이거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온 세상에 외치라고 말합니다. 봐라. 이게 저주를 받은 자다. 왜 저주를 받았느냐? 너희의 죄를 목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저지른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그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로 말미암아 상하고 채찍을 맞으셨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죄의 저주로 노뱀을 달아놓고 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달아놓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를 직시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은 세상의 저주, 아니 믿는 자들의 저주를, 그 죄의 저주를 지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 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유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선시대에도 있었잖아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큰 대로변에다가 뭐 목을 매달아 놓든지 일가를 매달아 놓든지, 그래서 사람들은 죄 지은 것을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얻으시는 것이 뭐예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나무에 매달아 놓고 사람들에게 봐라 봐라 봐라라고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얻으시는 것이 뭘까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두 절을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셔서 그 나무에 매달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끔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이것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심이라. 노뱀을 보고 그 물린 사람마다 낫고 회복되게 하려 하신 것처럼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노뱀도 안 보여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달린 우리 장로교, 우리 교단은 십자가도 앞에 못 달게 했어요. 그것도 우상이 될까 봐. 하지만 십자가의 분명한 의미를 우리는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광야에서 노뱀이 장대 위에 달린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리리니.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민수기 말씀과 아주 비슷한 그 구절이 나옵니다. 저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두 번이나 말합니다. 바라보는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믿는 자마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높이 달려 저주를 받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안에서 오늘 나의 죄를 직시하시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이 좀 좋아 보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언제든지 내 생각과 내 길과 내 목표가 하나님의 뜻과 조금 어긋나면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금방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럴 때 뭘 봐야 됩니까? 죄를 직시하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다시 믿음을 얻고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온전히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저주가 바로 내 죄를 보게 하시고